적성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 맞은 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합창단이나 찬양대나 또 중창팀이나 뭐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찬양할 때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지휘하고 가르칠 때라든가 할 때 늘 주의를 줬던 게 뭐냐면은, 절대 웃지 말고 입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노래하다가 갑자기 이런 순간 사람들이 못 모르고 있다가 저 사람 틀렸네. 내가 손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중창팀도 있고 많이 있는데 틀리더라도 표정 하나 변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부르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지느냐 하면은,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넘어가 버린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키득키득 웃거나 손을 입에 대거나 이러면은 저 사람이네. 아시겠죠? 팁입니다. 앞으로 우리 목장에서라든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될 때에 1절, 2절 간주 4절인데 나 모르고 3절 불렀다 틀렸다. 그럴 때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럼 앉아있는 분들이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네. 그럼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티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티내지 않는 것. 오늘 어찌 보면 무명의 용사들이라는 제목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무명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통 뭐 3대지 또는 2대지 하는데, 그냥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는데 조금 산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따라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어떤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 위대한 작전이고 기념비적인 그 전쟁이었습니다. 전투였죠.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하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그거 당연하죠. 메가더 장군이지요. 그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에 이 확률을 이야기할 때에 메가더 장군이 직접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5,000분의 1에 불과하다. 성공할 확률이.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확률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었습니다. 메가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가더의 이 작전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끌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건데,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비밀 하나가 2013년도에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2013년 6월 이제 정전 60주년을 맞아가지고 미국 특수전 사령부, 그리고 국가기록관리청, 유엔 기록 보존소, 거기에서 이제 그 공개된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켈로 부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공개하면서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이 켈로 부대, 애칭이 뭐냐면 백호 부대입니다. 1948년에 창설되어진 바로 이 첩보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요, 비정규군입니다. 비정규. 자, 비정규군인데도 불구하고 미 극동 군사령부에 이 지휘를 받아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냐? 북한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찰을 한다, 후방을 교론한다, 또 방해 작전을 펼친다, 이런 특수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비정규군으로서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이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특전사가 있는데, 특전사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이 켈로 부대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하던 이 메가더가 새벽에 상륙을 하려고 하니까 불빛이 필요한 겁니다. 불빛. 그래서 켈로 부대에게 명령을 내리죠. 인천 가까이에 있는 이 팔미도를 탈환해가지고 등대에 불빛을 밝히라. 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 부대의 대대장이 누구냐면은 최희하 대대장입니다. 이 최희하 씨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퍼 공동체, 바퍼 목사 누굽니까? 최일도 목사님의 아버지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의 아버지. 그래서 팔미도가 인천에서부터 대략
직선 거리로 따졌을 때 한 9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이거든요. 그래서 최이하 대대장이 바로 이 17명의 이 부대의 원들을 이끌고서 팔미도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군과 치열하게 교전을 해가지고 마침내 등대에 불을 밝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불빛을 이제 어떤 이정표로 삼아가지고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켈로 부대가 없었다면 불빛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상륙하겠습니까? 성공 확률 5000분의 1. 이 불가능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죽음을 무릅쓰고 작전을 수행했던 켈로 부대, 그리고 이름도 없는 그 17명의 부대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룬 것이 뭐냐 하면은 2016년도에 개봉된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죠. 본 기억이 있죠? 그게 바로 2013년도에 그 이제 비밀들이 공개됨으로써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2016년에 영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임진왜란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죠. 그 이순신 장군 관련된 영화 3번에 걸쳐서 영화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인상 깊게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최민식 씨가 이순신 역을 맡았을 때의 명랑이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명랑해전에서 이제 수군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배 밑에서 전투를 치른 이 병사들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면서 저마다 그 밑창에서 앉아가지고 한마디씩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에 제 가슴을 울렸던 그 한마디, 한 병사의 말.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한 걸 알까 모르겠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위대한 역사에는 언제나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던 그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그 유명한 사람들, 그 한 사람에 집중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역사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왔더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름도 없이 쓰러져 갔던 그 무명의 용사들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위대한 장수들이다, 장군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런 부분이 약한데,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바로 또 강대국일수록 바로 이 목숨을 바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 무명용사들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검색을 쭉 해보십시오. 이들 나라에서는요, 이 무명용사의 묘 또는 무명용사의 비, 이곳에 군인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군사들이 그곳을 지킵니다. 그리고 교대식도 화려하게 합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한 나라, 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 이를 모를 용사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시마다 무명용사의 묘,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가지고 러시아의 신혼부부들이 이곳에 와서 꼭 참배하면서 신혼부부들이 기념 촬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국립묘지 알링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아십니까? 바로 무명용사의 묘입니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곳 무명용사의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 이 땅의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 어떤 무명용사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문구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는 무명이라도 하나님은 그 무명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19절과 20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예. 자, 무명용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래서 먼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딱 한번 해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이 대략 한 30년 정도, 주후 30년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것이 대략 한 주후 32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한 2년 후에 스데반이 이제 죽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걸 거꾸로 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15년 후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13년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렇게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우리가 볼 때는 안디옥 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안디오커스죠.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디옥은 몇 군데입니까? 안디옥 하면은 몇 군데가, 성경에서 안디옥 하면 몇 군데가 나옵니까? 예. 2군데가 나옵니다. 2군데가. 그걸 제가 좀 설명드리는데, 실제 안디옥 하면은 로마 제국 시대에 10군데가 훨씬 더 넘었습니다. 안디옥이 10군데가 훨씬 더 넘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지명으로 오늘날의 지명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안디옥을 좀 알아야지만 오늘 무명용사가 좀 이해가 되어지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이쪽 지역을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에게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오늘날의 튀르키예로 건너오잖아요. 정복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위쪽에는 오늘날의 시리아 뭐 이런 쪽 다 정복하고 밑으로 와가 이스라엘 정복하고 밑으로 이집트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서쪽으로 가가지고 오늘날의 이제 이라크 정복하고 오늘날의 이란도 정복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면은 인도의 겐지스 강까지 나갔습니다.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엄청난 제국을 이뤘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3살에 죽었습니다. 33살. 예수님 나이하고 똑같죠.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예, 한번 보십시오. 색깔 막 칠해져 있는데 여기가 알렉산더 대왕이 다 인도까지 못 보여주는데 이걸 알렉산더가 다 정복을 한 겁니다. 이 엄청난 지역을 정복했는데 후계자 없이, 물론 그 자신의 아내 록산더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후계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죽고 나니까 이 엄청난 헬라 제국을 크게 그의 부하 장수 4명이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색깔별로 이름 나오죠, 그죠? 4명의 부하 장수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 했거든요. 이때에 셀루코스 있죠. 셀루코스. 이 부하 장수인데 이 사람이 이 수리아 이쪽 지역을 이제 지배를 한 겁니다. 통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바로 안디오커스, 안디옥입니다. 이 사람이 이쪽 지역을 다스리면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서 기념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이 어디서 나왔느냐? 셀루쿠스 아버지 이름이 안디옥이기 때문에, 안디오커스, 안디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다스렸던 이 지역에 10군데가 넘는 곳에 신도시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요? 안디옥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나오는 것이 이 많은 가운데에서 몇 군데가 있느냐 하면은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그 한 곳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 다니지 않습니까? 전도여행 다니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다닐 때 전도했던 비실비실 거린다고 해서 비시디 안디옥,
그래서 이제 안디옥 하면은 두 군데가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 수리아 안디옥,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두 번째로 비시디아 안디옥. 예, 그래서 안디옥 성경에는 몇 군데가 나온다? 두 군데가 나온다. 원래는 더 많은데. 자, 이제 하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전도에서 세웠던 그 비시디 안디옥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디다? 수리아 안디옥이다. 수리아 안디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엄청난 영향. 이 교회가 한 45년, 57년까지, 45년에서 57년까지 한 10년 동안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주파송 교회가 된 겁니다.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머물 때에 바울 사도가 아마도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이 안디옥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측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기록했던 그 요한이지 않습니까? 제자 요한.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자 요한이란 뭐가 됩니까? 사도 요한이 되죠. 그 사도 요한의 제자니까 이 제자 누구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갑이라고 있습니다. 폴리갑.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그나티우스. 이 폴리갑의 제자인데 폴리갑은 서문화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라는 거죠. 이그나티우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신조도 만들어지고 니케아 신조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막 일어납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어집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그래서 순교자 하면은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냐?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은 순교의 고향, 수리아 안디옥. 유명하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해석, 신학의 견해에 따라 가지고 학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50년경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200년경에 또 다른 학파가 생기는데 그게 뭐다? 안디옥 학파. 와, 이 안디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죠.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본거지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거죠. 안디옥 학파에. 이 학파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질, 그리소스톰, 데오도르, 유명한 교부들이 바로 이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교회사적으로 막 이제 영향을 끼쳐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질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엄청난 교회, 영향력이 이렇게 큰 교회가 누가 이 교회를 세웠을까요? 예.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주께 돌아오더라. 다시 묻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몇 사람이죠?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교회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나타난다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들의 출신지를 따라서 어느 출신의 몇 사람, 그것만 딱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했지만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 복음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게 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바울 사도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 무명의 사람에 의해서, 이름 없는 무명의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에서는요, 바로 유명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 역사를 보면 오히려 누구를 사용하신 겁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입성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으니까 그거 끌고 와라. 그러면 주인이 그 당신이 왜 끌고 가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그냥 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가니까 실제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나귀를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나귀 주인이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사를 이루어 가는데 나귀 주인의 이름이 뭘까요? 예, 몰라요. 중요한 것은 마태도 말했고 마가도 말했고 누가도 말했고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나귀를 내어놓으면서도 심지어는요, 스가랴 9장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는데 동력한 사람이잖아요. 이 중요한 사람인데도 이름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런데 비록 그가 이름 없이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죽었지만은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또 우리 잘 아는 그 부분 나옵니다. 오병이요, 빈들판에서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놓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몰라요. 무명입니다. 단지 한 아이의 그 마음과 진실한 헌신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름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 없이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가더라.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몇 년 지났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고 세계사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는 당연히 무디를 꼽을 수 있다고요. 무디. 1800년 이 중후반을 살았던 무디가 17살 때에 외삼촌 그 제과점에서 구두 판매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1855년 18살 되던 해에 한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쭉 살아가는데, 자, 그런데요, 19세기 미국에서 해외 선교의 주도적인 리더들이 어디 출신들이냐 하면은 학생자원단체 출신입니다. 학생자원단체 이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자원단체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해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가 있어지게 됐는데, 이 학생자원단체의 기초가 뭐냐면은 1880년 헐몬산 여름 수련회입니다. 이때에 이 집회의 주 강사가 누구였냐면은 무디입니다. 무디가
복음에 영향을 끼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학성자원센터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선교사가 막 파송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 선교사로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보십시오. 마포삼열, 박위량, 이기람, 소안론, 무어, 번화슬, 베이랑, 곽알련,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출신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 무디한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디는 잘합니다. 그런데 무디가 한 주일학교 선생님 통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 누군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선생님이 누군가 그렇게 추적해가지고 겨우 발견해냈습니다. 킴볼 선생님. 킴볼 선생님.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킴볼 선생님은 잘 모른다고요. 우리는 무디만 기억하고. 그런데 무디는 그 무명의 선생님을 통해서 무디가 오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유명한 분들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누구다? 무명의 용사들이라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좋은 교회에 박창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회에 이 박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 교회에 출석을 하십니다. 새신자로. 늦게 교회를 나왔다고요. 그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아들이 목사니까 아들 체면 때문에 이제 친구 아들 교회에 이제 나가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교회를 이제 몇 번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어느덧 순간에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그러다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감동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교회에 와가지고 찾아보니까 할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다 보니까 오만 사람들이 다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많이 어질러져 있더라는 거죠. 되게 그렇잖아요. 주일날 보면 화장실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휴지를 막 늘어뜨려 놓고 사용하고, 그래서 물이 젖은 화장지가 바닥에 그렇게 붙어 있고, 변기는 때로는 물을 내렸지만은 적당하게 내려가지고 적당한 상태로 남아 있고, 수도꼭지에는 물이 다 안 잠가 쫄쫄 그냥 흐르고 있고, 세면대는 때가 묻어 있고. 특히 주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깨끗하게 놔도 주일 같은 경우에 오후 지나면은 대부분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친구 아버지가 내가 이제부터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딱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올 때 아예 화장실 청소에 장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고 나면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화장실 가는 거죠. 예배 마치면 또 가는 것이 어디냐? 또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몇 번이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줄이가 떨어져 있으면 휴지를 줍고, 물이 있으면 걸레로 닦고, 시간만 있으면 막 청소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교인들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나중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화장실 가서 그 지저분한 모습에 은혜를 다 쏟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 중에 은혜 받은 것을 화장실에 가서 은혜 받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크게 표시가 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아버지가 계속 섬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용하며 섬겼는데, 사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화장실이 지저분했을 때에 순간 그 기분들이 탁 꺾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좀 역겨울 때에 누가 그래서 그럼 짜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화장실에 갔을 때 오히려 예배당보다 화장실에 더 있고 싶어. 막 향기가 막 나면서 너무 쾌적하게 되어 있다면은 화장실에서 또 다른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무명의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 사소하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교회의 은혜의 바람을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잊혀지는 것.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잊혀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면은 잊혀져 버리는 것이 연예인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잊혀졌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연예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내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겠다. 그럴 때에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은 남들이 인정 안 해줄 때 내 행복이 곧 깨져 버리잖아요. 곧 짜증이 일어나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아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나는 내 자리를 지켜나갈 거야. 제가 오늘 3년 전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헌신예배 그 부탁을 받았을 때에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기도하면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부분을 선택했거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우리 회장도 말씀하셨고 또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모도 있고요, 예쁘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어디 하나 빼놓을 게 없는 그런 좋은 분들인데, 그런데 이때에 항상 마음속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젊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칭찬받았으면 좋겠다는 것들,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욕구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방에서 땀 흘려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수고했다 말 한 번 안 하더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수고했다 한번 칭찬 한마디 안 하더라. 금세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들지만 특히 젊을 때에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또 쉽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내가 부서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어떻게 칭찬 한마디 안 해줘? 물론 저는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인정해 주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섬기는 입장에서는 그걸 바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바래서는. 우리가 입으로는 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죠? 늘 입으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만 그 말 하잖아요. 사실은 내려가면은 금세 사라지잖아요. 모든 존귀와 영광은 나에게로, 나를 바라보라고. 자꾸만 우리의 그 속성들이 그렇게 있는 이 모순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모두 똑같지만은 특별히 우리 3여전도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헌신 예배 때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느냐, 인정받았느냐, 유명해졌느냐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명에 충실했느냐, 그걸 하나님 보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고요.
그래서 주님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 기억하시면 족한 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3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속에도 이런 거 있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다음에 뒤돌아서지 않. 그런데 우리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날 몰라주면은, 우리 성도들 날 몰라주면은 뒤돌아서서 나가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누가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사람 등지고 십자가 보내, 사람 등지고 십자가 보내, 사람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래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달려갈 모습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이름이 보이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나의 섬김에, 나의 수고에, 나의 헌신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기쁨으로 그 섬김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성도, 그리고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내 수고를,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상해하거나 실망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주님은 내가 흘린 땀방울 하나, 남몰래 흘린 그 눈물 한 방울까지도 생명책에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 담대한 고백으로 세상의 헛된 그 인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무명의 3여전도의 회원들, 무명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